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장 말씀부터 보는데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타락하여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크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그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이루셨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약속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사자들을 너희들 앞서 보내서 약속의 땅을, 언약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간다 한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물론 그들 심령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런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로 하여금 일깨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죠. 성소를 만드는데 모든 크기, 모양, 재료, 그리고 거기에 달린 그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또 거룩히 구별하여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그것들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번의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언약궤라든지 또 그 성소에 있는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도 입어야 될 옷,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성소, 그 다음에 그곳에 시설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남이 이제 시작돼요. 만남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가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또 만날 수 있는 것은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인도되었느냐?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간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지성소에 임재하여서, 임재 상징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여기에 지금 어디냐면은 이 성수에서 만나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걸 사실은 더 원하시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한 것 중에서 내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5가지 제사가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그 제사를 결정하고, 그 제사가 결정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가지 제사를 놓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뭐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죠. 그러면 내가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웃하고의 관계,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고 가운데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는 단순히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법을 다 요약하면 그런데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삶에서 돌아보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웃에게 잘못한 일, 손해 끼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배상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듭나서 거룩해져서 새롭게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
이것이 곧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성소 안에서 드려지지만 진짜 제사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면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그 삶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는데 반드시 이 제사를 지낼 때 선행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내 의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현실적인 하나님 안에서 현실적인 내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소제를 드리기도 해요. 이 소제는 곡식이니까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는 소제만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제사라고 함께 같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 드릴 때도 피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감사의 의미가 뭐예요? 번제. 그렇죠? 번제. 아니, 번제가 헌신. 그 다음에 감사는 소제. 그 다음에 기쁨은 화목제, 칭의는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는 성화,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정말로 내 삶 전체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도 내가 헌신하니까 나는 잘했다, 그게 아니라 피를 뿌려서 내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헌신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가서 피 뿌리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그런 모습들을 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제물. 하나님이 나한테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면 소의 제사를 드리면 되고요. 가난하다 그러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고 거기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요. 비둘기로 드린다, 비둘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로 드린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소를 드린다, 소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비둘기로 가난해서 비둘기로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으로 드리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나누었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성소에 첫 번째는 그 성소에 만든 기구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놨어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성전에서 잘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어디로 간다고요? 삶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또 돌아보고, 이웃하고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하고, 감사해야 될 건 감사하고, 헌신해야 될 건 헌신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곧 뭐냐면 제사 드리는 예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떤지, 이웃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느냐면, 너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어그러져 있다, 그러면 그거 풀고 와서 해라. 그러니까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과 그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이미 삶에서 내가 제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나는 가난한가, 아니면 중산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는가, 그것에 맞게 제물을 준비해 오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그래서 이 제사는 단순히 제사,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아니고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세워나가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이웃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바른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성소에서 드려지지만, 성소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또 생각하고, 이웃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돌아보고
어떤 예배를 드릴지를 결정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헌신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 그리고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복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